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탐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제가 학창 시절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마쳤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전날 신기한 꿈을 꿨다고 엄청 진지하게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꿈인즉슨 아버지의 꿈에서 이제 하얀색 수염이 있고 이제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무언가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막 엄청 진지하게 그것을 막 이야기를 막 설명을 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저 여동생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시큰둥하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그거 간달프 아니야? 그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마법사였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께서 자꾸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마다 저와 저 여동생은 에이 간달프 맞네, 그 간달프네 라면서 한동안 아버지를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일상에서 있었던 작은 재미났던 일화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말씀 11절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 속에서 한번 그려본다면 딱 영화 속의 어떤 마법사나 아니면 산신령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흰 옷에 흰 머리에 흰 말을 타서라도 예수님 행세, 왕의 행세를 해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서 아시다시피 이 묵시에 관한 부분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쉽사리 어떠한 모습이나 형태를 의인화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 형상화를 하게 된다면 그 형상화를 해서 특정 인물이나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시기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로 쉽게 단정 짓는 것은 그만큼 쉽게 잘못된 내용과 잘못된 말씀, 이단적인 사상에 그만큼 쉽게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늘의 큰 무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선포되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고대
고대 로마에서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말이나 아니면 어떠한 백마를 타고 승리를 선포하며 이렇게 성으로 또박또박 입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나타나는 이 백마는 순결함과 승리 그리고 이 공의로운 전쟁을 상징하고 있고, 이를 예수님께서 타셨다라는 것은 곧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그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그분이 진리 그 자체이시며 우리를 그 진리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승리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구원과 통치를 이루신 것일까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나 아니면 어떠한 성을 정복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붙잡혀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구출해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이나 무력으로 싸우거나 또 죽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에서의 어떠한 침략과 정복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해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흘린 피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승리는 남의 생명을 다른 이들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을 위해서 그 승리를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반대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즉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내어준 바로 죽임당하신 이 어린 양이 바로 본인 스스로가 되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며 거두신 승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대속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고 칭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이를 믿고 이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나온 백성들이 이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부르며 이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바로 이 멋있는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잔치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던 잔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좀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양과 염소가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듯이 의인의 영광과 악인의 심판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우리 어제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데요, 곧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이 모습으로 믿음을 견딘 성도들이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동참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문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등장을
등장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서 검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진노와 심판이 마치 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들이 막 으깨지며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죄악들, 그리고 죄를 따랐던 모든 자들에게는 이 살을 먹는다고 하는 이 극적인 표현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던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세상의 헛된 왕들까지 모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앞에 완전히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악인들의 영원한 형벌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등장하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도함으로 기다렸던 이 다섯 처녀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언제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이러한 명언이 있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는 말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가자, 그래 내일부터 큐티 시작하며 좀 해보자 라고 자꾸 미루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귀한 날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날을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덧붙여 그 은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가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죄와 세상 권세를 따라 살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도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더 이상 심판과 형벌이 아닌 영원한 복과 은혜를 이제는 그들 또한 누리도록 그들을 이 복음 가운데에 기쁜 소식으로 초대하고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제는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길, 또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은혜로 주신 이 날을 이제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 또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